자, 이번 시간에는 잠언 강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언 1강에서 히브리어 미슐레이, 즉 잠언이 한자로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이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 그랬죠. 바늘로 찌르는 이 훈계의 말씀, 이 잠언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잠언의 그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 10장에서 22장까지는 모두 그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죠. 자, 지금 아직 성경책 준비하시지 않은 분들은 성경책을 먼저 준비하시고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인데요. 자, 잠언 10장은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비해 가면서 각각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펫이고요.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샤라고 해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딕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은 의인은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3절에 보시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소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핫바예요. 핫바. 그 뜻은 갈망, 탐욕, 또 멸망이란 뜻도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다프라고 하는데 내던져지다, 그리고 쫓아내다, 밀치다 이런 뜻이 있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갈망, 악인의 탐욕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 한마디로 망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즉 악인이 원하는 것은 모두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결론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축복받지만 악인의 이름, 악인의 존재는 말 그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썩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24절에서 30절 말씀에 그 해설이 나와요.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 회오리 바람,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수파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추수와 키질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추수와 키질이 시작이 되면 악인은 뭐라 그랬죠? 가라지, 겨라 그랬죠. 그것은 추수되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즉, 의인은 알곡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악인은 이 키질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다.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 어떤 것보다도 의인의 부류에 내가 들어가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케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잠언 10장은 계속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반복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의인에 대한 부분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다 악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의인에 속하고요.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당연히 악인의 분류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잠언 전체를 읽을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의 현재 영적 상태를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을 읽게 되면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이 잠언은 나에게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직하게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지적한 그 죄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이 말씀들이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인의 반열에 놓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반열, 미련하고 게으른 자의 반열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는 자세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언 10장에서 언급한 악인들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 다 같이
1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근심에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투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슬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rief로 해석을 했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부모의 슬픔이 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권위자가 자기를 생각했을 때 늘 걱정되고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울고 싶을 정도로 슬퍼지게 되는 자라면, 또 그분이 나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도 믿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대로 간다면 그 영혼의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는 너무 분명하죠. 다음 2절, 4절, 5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보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2절에서 이 악인의 특징은 뭐죠? 바로 재물을 불법으로, 여기에 말하는 것은 사기, 도둑질 다 포함이 되겠죠. 이 불법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 사기와 도둑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게으름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게으른 상태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계속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게으른 자, 추수 때 자는 자 역시 악인이라는 건데요. 이 도둑과 게으른 자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힘써서 직접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못돼 먹은 심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특히 5절에 이 추수 때에 자는 자를 주목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여름에 거두는 자라고 했죠. 자, 여름에 거둔다는 말은 여름에 필요한 양식을 예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 추수 때에 자는 자에 해당하는 이 자다라는 동사가 이 라담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이 사사기 4장 21절에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여기에서 이 깊이 잠드니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자는 이라는 뜻의 똑같은 동일어 라담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잠깐 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완전히 깊이 혼수 상태처럼 잠이 든 것,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4장 21절에서 시스라가 거의 혼수 상태로 자다가 야엘에게 말뚝 박혀서 죽임 당한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죠. 환란기를 대비해서 여름에 양식을 미리 예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추수 때 한참 바쁠 때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져서 말 그대로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 부리는 사람은 주인을 말하죠. 그 주인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는 말은 여러분 이의 치아에 식초를 뿌려 보셨어요? 이가 얼마나 시려요. 그리고 눈에 매운 연기가 피면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죠. 이것은 주인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치는 한마디로 짜증나게 하는 종이란 말씀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 종은 아닌지 이 말씀을 보고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곧 닥칠 이 심판의 회오리 바람에도 아무도 날려가지 않도록 속히 악인과 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길에서
돌이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6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난 거의 모든 의인과 악인들의 특징은 입술과 말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네모는 악인의 입이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네모는 이 의인의 입, 즉 의인의 말과 관련된 말씀이죠. 자, 6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6절과 11절에 입에 독을 머금었다는 의미는 그 말의 겉으로는 온화한 말투인데 실제로는 그 속에 폭력적인 의도를 숨긴 자, 또는 그가 한 말 때문에 폭력을 당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살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약을 올려요. 살살 약을 올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를 때리고 싶게 폭력을 유도하는 자가 있죠. 즉 분노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항상 불화와 싸움이 끊이지 않겠죠. 자, 그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12절, 13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다음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결국 이 마음속이 미움, 증오, 시기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착한 척 위선을 떨어봤자 그가 내뱉는 모든 말들은 거짓과 이간질, 폭력과 같은 그런 독을 머금은 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돼요? 언제나 이간질, 중상모략, 악성 루머, 다툼으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파괴와 죽임,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입을 당할 것이다.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패역한 혀가 뭐냐면 입만 열면 남을 속이거나 비뚤어지게 이 왜곡된 말, 자기 고집만 피우는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의인의 입은 그 말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 말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의 입, 이 패역한 혀는 말하는 목적이 반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리고 이웃을 짓밟고 이용하는 데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 8절과 10절 그리고 14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또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입이 미련한 자라는 말,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하다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전 시간에도 배웠죠. 에빌이에요. 에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무식한 바보를 의미한다. 자, 이 입이 미련한 자는 여기에서 계명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찌고 그리고 비만 때문에 성인병으로 빨리 죽는다라는 그 지식은 심지어 이 유치원생까지도 아는 온 국민 상식이죠. 다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먹고 매일 운동하는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즉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히브리어로 에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지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고 배웠고 또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입장에까지 본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 즉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 지옥에 떨어지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입이 미련한 자, 한마디로 바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정말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새기고 명심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자, 또 이 19절 말씀은 신중하지 못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이 말 저 말 막 하다가 되는 대로 말 나온 대로 말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어서 이 실수를 하게 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있었죠.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입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즉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서 이 굽은 길에 해당하는 것이 아카시라고 하는데 이게 속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데서는 잘해요. 근데 실제 보이지 않는 데서는 잘못 행동하거나 남을 욕하는 그 속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 10절에서 이 눈짓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눈짓하는 자는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윙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것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진실을 억누른다. 그런 뜻이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악인의 소득이 죄에 이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돈을 잘 벌거나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람은 죄를 더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역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만큼 다 벌어봤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는데요. 돈을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온대요. 왜? 자기가 돈을 벌면 또 그때처럼 자기가 죄를 지을까봐. 그러니까 돈을 벌게 됐을 때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여기서 이 징계를 버리는 자는 책망과 꾸지람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보실 때 함량 미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셨는데 만약에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말씀이 이 다니엘 때 이 벨사살 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벨사살 왕 앞에 써 있었던 이 문구가 뭐였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내가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에 21절에 같이 살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말은 올바른 판단력, 상식, 깨달음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뻔히 보이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식, 깨달음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악인은 잘 될수록 돈 벌수록 더 근심이 많아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 의인이 받는 부, 복은 근심을 겸하여 얻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다음에 11장인데요.
자, 11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 교만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물, 즉 돈을 의지해서 교만해진 자의 결말에 대해서 이 11장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가 뭐죠? 사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가장 기저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욕심과 교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4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악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재물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재물이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바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돈, 즉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든 뭐든 간에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그리스 문화와 관련된 영화가 잠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뗏목 위에 그 사람을 보내면서 눈 위에 동전을 2개를 둬요. 저승길에 필요한 차비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례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어서 이미 영혼이 떠났는데 거기에 물질적인 동전, 돈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즉 아무리 내가 부하고 이 세상에 부족한 거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떠날 때는 그 어떤 물질도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죽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 가졌던 수많은 재물들, 그 통장에 수조 원의 계좌가 있다고 한들, 부동산, 금은 보화가 다 있다고 한들, 그를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보석금으로 그것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본래 이 교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돈이라 그래요. 이 자돈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이 주두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주두는 뭐냐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그러면서 김이 나죠. 자, 여기에서 이 자돈이라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넘치는 돈, 잘난 외모, 그리고 높은 학력, 최고의 기술, 최고의 건강, 최고의 지위, 그리고 최고의 인맥, 최고로 잘난 자식, 최고로 잘난 부모, 그리고 금수저 가문이다. 이렇게 인간은 뭐든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것이 생기면 금세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해서 오만불송해지기 십상인데요. 자, 하지만 그 교만은 평소에는 가면, 위선으로 가려져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드러나죠? 누군가 살살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그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이 지피기 시작하면 끌어올라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겉으로 폭발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밖으로 심하게 건방지고 불손한 말과 행동,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그 존재감, 그 오만한 그 자존심을 과시하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건 남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심한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러한 기질이 있어요. 다만 누군가 불을 지피는 그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검증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 끝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자, 이것을 얼핏 들으면 그냥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마이웨이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환난을 보게 되면 환난은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하고요. 이것은 재앙 그리고 고난이란 뜻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아람어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뜻이 무슨 뜻이 되냐면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것이 자기의 길이란 말이 in his place, 즉 그의 자리예요. 그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환난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악한 사람은 그 자리로 들어올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의인은 환난으로부터 노임을 받지만 재앙으로부터 노임을 받지만 교만한 악인은 의인이 건짐을 받은 바로 그 자리, 그 환난, 재앙에 떨어진다, 빠지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의인은 그 재앙이 오게 되고 환난이 오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악인은 그 의인이 당하게 될 환난과 그 의인이 당하게 될 재앙까지도 누구에게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교만한 악인, 교만한 자에게 그 재앙이 닥치게 된다. 그 뜻이죠. 자, 9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다음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그리고 이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말은 그 도시, 성읍을 뜻하는 게 우리 집 밖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장소가 나의 이 교만한 입 때문에 다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속한 가족, 내가 소속한 교회, 내가 소속한 일터, 전부 이 교만한 입 때문에, 나 때문에 다 망할 수 있다, 무너진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다 떠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여기서는 이제 교만한 자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이런 가십을 하고 한담을 하는 그 기저에 있는 심리는 뭐냐? 얘기를 하는 그 대상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남의 비밀도 누설하고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것은 타인은 이 주로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외인, 그냥 나와 상관없는 우리 식구 아닌 다른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즉,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섣불리 보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서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증을 서는 그 심리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역시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재물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과 내 명예를 생각해서 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지금 그것을 보증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해진 그 교만이 그 뿌리가 된다. 또 그들은 이 재물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24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재물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실제 자기가 도와야 될 자신의 이웃은 돕지 않으면서 자린고비처럼 과도하게 아끼다가 오히려 흩어서 구제하는, 즉 베푸는 의인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4절과 7절에서 살펴봤지만 그가 최고라고 믿고 자랑했던 그 재물은 정작 진노하시는 날, 즉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이 정직한 자는 공의롭게 행한 덕에 비록 교만한 자처럼 많은 재물을 가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심판 날에는 오히려 그가 베푼 의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건짐을 받게 된다, 그 뜻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 교만한 자가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믿었던 그 불의한 소망, 재물은 아까 7절에서 말씀처럼 죽음과 동시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결국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가 평생 붙들고 의지해온 이 썩은 동아줄, 이 재물은 진노의 불에 다 타고 끝장나 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재물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된 자는 어떻게 되죠?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자, 여기서 이 30절 말씀은 아람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악인들의 영혼은 제거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요.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 부분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없는 부분이 추가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31절에 의인이라도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즉 죽음 이후의 심판대에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없어져 버릴 재물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자의 끝은 보응, 즉 죄값을 치르는 진노의 영원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11장의 결론을 요약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욕, 즉 수치가 오게 되는데, 능욕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있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 즉 불명예뿐 아니라 그가 의지하는 그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제거되는 것, 곧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이다. 평소에는 내가 교만한지 깨달을 수 없지만 누군가 불을 지펴대면 서서히 끌어올라서 그제서 가면을 벗고 드러나는 실체.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 그때에 모세처럼 엎드려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 교만을 이기는 자, 온유한 자다. 기억하시고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천국 가기 전에 제발 누가 우리 옆에서 아무리 불을 지펴대도 끓어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12장에 나오는 이 지옥갈 악인들의 특징적인 주제는 짐승과 같은 자인데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토케아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꾸지람, 벌 쓰는 거를 말해요. 이 훈계는 모사르라 그랬어요. 교정하는 훈련, 훈육, 훈계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다트라 그랬어요. 이게 경험에 의한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좋아한다는 말은 아하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싫어한다라는 말은 사네라고 하는데 이것은 증오한다, 혐오하다, 가증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짐승과 같은 자는 이 징계를 싫어하는데 이 토케야, 꾸지람을 싫어하는데 반면에 이 훈계, 훈련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이 천국 갈 의인들은 지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란 게 어떤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인들이 사랑하는 훈계, 즉 무사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의 채찍, 즉 삶의 연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경험적 연단의 훈육 과정인데 이 의인들은 이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짐승과 같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짐승에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헤마인데요. 네 발 달린 짐승이죠.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베헤마가 아니에요. 사실 이 짐승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바르라 그래서 그것은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짐승과 같다는 말은 이 안에 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동물적인 잔인성, 이성 없는 야수 같은 무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방식의 이 번역이 잠언 30장 2절과 시편 73편의 22절에 같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여기 이 잠언 30장 2절과 그리고 시편 73편 22절에서 말하는 짐승이다 라는 말은 짐승과 같은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겠죠.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을 때 이 징계가 아까 지금 설명드렸죠. 토케아라고 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에 심한 꾸지람이나 이런 책망, 벌 받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이죠. 이렇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칭찬만 좋아하고 누가 꾸지람이나 벌 주는 것은 당연히 싫어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 징계, 즉 토케아를 싫어하는 자에 대해서 짐승과 같다라는 이런 심각한 표현을 쓰게 된 것일까요? 자, 이 아래 사진 한번 보세요. 자, 개는 본래 유전적으로 인간에게 길들여진 늑대과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인간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짐승의 야수성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잘 훈련된 개는 언제나 이렇게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그것을 즉시 이행할 준비태세로 주인만 바라보는 충실한 모습으로 평생 주인과 함께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개는 어떤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즉시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본성을 드러내는데 반항하고 위협하다가 심지어 주인도 물어버리는 사태도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주인이 키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야수성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끝은 안락사를 당하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입술로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자부해도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속에 이 짐승 같은 야수성, 즉 죄악된 본성이 훈계와 징계, 즉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과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과 소중한 이웃을 향해서 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영혼의 결국은 지옥이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 짐승이 아주 잘 길들여진이라는 well tempered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냐? 이 땅이라는 것이 이 땅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의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온유하지 않으면, 즉
길들여지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짐승 같은 악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이 잠언 12장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언 12장에는 이 토케아, 즉 징계, 꾸지람을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것을 각각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열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생각, 즉 마음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악을 꾀한다, 즉 히브리어로 이 메짓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이 5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 도모에 해당하는 말은 이 타흐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디렉션, 즉 통치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 지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임이라는 것은 미르바라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사기나 거짓말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자가 제시하는 방향, 그 계획은 결국 전부 사기다, 그 뜻이죠. 그리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의 구분이라고 해서 이 구분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쉽게 말해서 생각이 꼬인, 뒤틀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돌아와서 정산하는 주인한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 그래요. 이것은 실제 의미는 아주 당신은 인색하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아니 감히 주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한마디로 이 종은요. 잠언 12장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굽은 자, 즉 생각이 비뚤어지고 속이 꼬인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도 자기처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주인이 다 가져갈 텐데 돈 벌어서 주인한테 갖다 바칠 필요가 뭐가 있냐. 주인만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딱 벌 받지 않을 정도로 본전 까먹을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만 돌려주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죠? 어차피 자기 몫이 되지 않을 본전만 지키면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2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30절까지 읽을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기한테 맡겨졌던 몫까지 주인을 신뢰하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너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실직당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깥 어두운 데, 즉 형벌의 장소, 감옥을 말하죠. 즉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비뚤어진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짐승 같은 자들의 결말이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징계, 즉 이 꾸지람을 싫어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은 정당하게 땀 흘려서 버는 이익이 아니라 불법과 부정, 부패로라도 어떻게든 쉽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썩은 동아줄, 즉 썩은 열매, 허무한 결실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우매한 것을 감추기는커녕 나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오히려 자기의 이러한 수치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네방네 떠버리고 다닌다. 그런 말이죠. 즉, 이 미련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을 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이 짐승과 같은 자의 말은 어떨까요? 6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이것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기회를 엿보다가 약점이 발견되면 바로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해치는, 즉 공격을 한다. 그런 말이죠. 정말 이것은 짐승이랑 똑같은 부분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자기가 한 말, 즉 거짓말, 모함, 험담, 그리고 생각 없이 뱉은 말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조모 씨 사태 기억나시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과거에 이 사람 저 사람 잘못하는 사람만 있으면 일일이 그것을 다 험담했어요. 근데 그것을 SNS에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기록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이 덫이 돼서 꼼짝없이 국민들의 자비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참소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기록을 낱낱이 읽게 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말, 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말, 그 말과 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자, 1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짐승의 이 야수성 중에 잔인함이 있죠. 잔인성이 있어요. 자, 이런 악인은 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람을 자살이든지 타살이든지 유도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사회에서 많이 보셨죠. 자, 17절, 19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짐승들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우리도 알 수 없죠. 예전에 이 침팬지한테 언어를 가리키는 학자가 그것을 기록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수화로 언어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넘어가니까 이제 그 짐승의 본성이 나오더라 하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뭐냐면 침팬지가 더 이상 수업을 받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수업하기 싫어서 침팬지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연구한 학자는 그것을 짐승의 본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짐승 같은 야만적인 죄다.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서 보통 여인은 둘 중에 하나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하나는 음녀죠.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욕을 끼치는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진 여인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드럽고 상냥한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기억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어진으로 번역된 그
원어는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힘, 용기, 군대, 무리, 그리고 부, 담대함, 현숙함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용맹하고 강함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진이란 뜻은 남편에게 속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강하고 용맹한 전사 같은 여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어질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면에 욕을 끼치는 여인이란 남편이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남편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여인인데 이것은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무슨 개념이겠어요? 결국 두려움과 불안으로 언제든지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냅다 도망칠 수 있는 비겁한 아내라는 뜻이죠. 자, 이 어진 여인은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이 예수님의 아내된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또 욕을 끼치는 여인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배교의 상징인 큰 음녀, 큰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녀가 배도하는 실제 동기는 뭐냐? 사실은 비겁함, 용기 없음, 두려움과 불안,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이 심리학적, 정신과적인 용어 중에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 경계선 인격장애는 뭐냐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람피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이기 전에 먼저 차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바람피는 사람들의 심리의 기저에는 사실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비겁함,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강한 사람은 현실 도피를 위해서 거짓말로 타인이나 자신을 속이는 대신에 항상 정직한 길, 즉 정면 돌파로 직진하는 길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에서 이 음녀와 짐승이 본래 한 팀이 되었다가 이 열불 짐승이 음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음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미혹, 속임, 그리고 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특징은 그러면 뭐죠? 바로 폭력과 압제, 잔인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에서도 이 짐승 같은 악한 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동일한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승과 같다라는 이 본문 안에 이 욕을 끼치는 여인, 이 음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짐승이나 음녀나 둘 다 짐승과 같은 자라는 거죠. 야만적인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잠언 12장에서 이 짐승 같은 악한 자의 그 행동에 대한 동일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다 같이 10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야수성이 살아있는 짐승들은 언제든지 배고플 때면 악한 동물들이나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동물들을 공격해서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건데요. 자, 이러한 그 짐승의 본성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처럼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약자들을 공격하고 짓밟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쉽게 자신의 공격성, 즉 혈기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다음 11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리고 26절과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의인은 그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은 짐승들을 일을 시킬 때 그냥 말로만 해서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가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함과 게으름 역시 이 잔인함과 혈기와 마찬가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짐승의 성향, 악한 행동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을 통해서 이 악한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또 악한 말에서 결국 악한 행동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당연히 모든 악행은 악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들의 뿌리는 결국 무엇이냐?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교만한 태도가 바로 이 모든 악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승과 같은 자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죠.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이 짐승과 같다는 말의 원어 바르의 실제 의미는 짐승이 배고프거나 또는 발정기가 될 때 폭력적이고 잔인한 본성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인간을 해치는 그 야수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런 짐승들의 야수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무지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악의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죄는 사실은 무지함이었죠. 우매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은 거죠. 이 지식이 자신에게 야다의 지식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잠언에서는 이것을 미련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우매함, 미련함, 무지함이 왜 죄가 되는 거냐? 다 같이 잠언 12장 15절, 16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이 15절과 16절에 이 미련한 자는 전부 에빌, 바보, 그 뜻이죠. 자, 23절에 이 미련한 자의 마음에 이것은 또 캐실이에요. 자, 그 캐실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모르면서 아는 척 떠버리고 실제로 행동,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자의 이미지가 같이 포함이 된다. 자, 그런데 이 23절에 전파하다는 말은 카라예요, 카라. 카라에는 내가 이것을 전하고 선언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부르다, 콜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사람은 훈계와 권고를 들었을 때 그것을 실제로 가까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점점 더 이 미련함이 심해져서 우둔해져서 갈수록 더 짐승 같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오싹한 말씀이죠. 자, 하지만 이 통제불능의 짐승의 사나운 야수성이 무시무시한 맹훈련의 과정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본능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심하게 두들겨 맞거나 철장에 갇혀서 고립되거나 굶김을 당하거나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되거나 하는 등의 이 온갖 처벌과 벌칙, 벌금을 물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인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때도 여전히 이 짐승 같은 야수성으로 주인한테 함부로 마음대로 본성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예전처럼 날뛰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의 채찍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인의 눈짓, 손짓만 봐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미 알아서 반응하기 때문이죠. 자, 주인의 훈련을 처음부터 반기는 짐승들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재되어 있는 이 야수성을 통제하고 주인의 훈련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짐승들은 주인의 소유로 한 가족처럼 그 집에서 평생 살게 되지만 그 야수성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짐승들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안락사 또는 도살되어서 고기가 되거나 소각장에서 태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의 뼈저린 인생 경험을 통하지 않고라도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현실의 여러 반면 교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달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징계, 토케아를 싫어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훈계, 무사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것을 더욱 기다리며 사랑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짐승 취급받지 않고 선택된 그분의 아들, 딸들도 인정받게 되지만 그 속에 여전히 옛 본성, 짐승의 야수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망과 멸망, 영원한 불못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언제나 주인의 훈련과 통제를 싫어해서 여전히 본능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또 그러다가 이미 심한 징계의 매를 여러 번 맞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인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반복하는 교만하고 무지한 짐승 같은 야수성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인의 훈련이 있을 때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인을 사랑하고 겸손한 태도로 집중해서 그 안에 내재된 이 짐승의 야수성을 온전히 통제하고 길들여진 온유한 심성으로 언제나 주인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왜 더 설교 안 하시죠?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것이 파수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세요? 물론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레슨을 오늘 이 잠언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과 표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야수성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숙제이지만 동시에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짐승과 같은 자로 분류될 자들은 이미 짐승의 왕국에 속한 자잖아요. 그는 이미 짐승의 우상과 표와 상관없이 천국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해답은 간단하지만 명료합니다. 바로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지 않는 태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와 징계를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용어로 간단히 바꾸면 한마디로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진 아내, 왕후,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용사로서의 용기, 용맹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수없이 반복되는 험난한 훈련의 성과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자질이죠. 훈련을 싫어하는 개에게 주인의 사랑과 자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싫어하는 선수에게 승리의 면류관과 메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싫어하는 군인에게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을 싫어하는 신부에게 지극히 높으신 왕의 아내로서의 자격 조건인 용기와 담대함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을 통과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짐승과 같은 자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이 악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 따라 내 안에 이 짐승 같은 야수성이 통제되고 용맹한 왕의 군대로 준비되는 매일의 훈련에 지금 바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짐승과 같은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진 아내, 용맹한 신부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길 사랑하는 주 예수 아람으로 야슈아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